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핵심 그런 국가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에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그 땅에서 왕으로 통치할 보좌가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 열방을 통치한 바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을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 열방이 하나님의 이 킹덤의 수준 가운데 들어오는 계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 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지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잘 믿으면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그것이 끝이다. 근데 뭐 그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킹덤이 이제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도 새 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좌정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 백성들이 왕을 맞이해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없어지면은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럴 일은 없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막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번에 야드바셈이라고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갔습니다. 거기 여러분 뭐 이미 아시죠?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유대인들이 없어져야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더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강대해질 거예요. 여전히 전쟁은 있지만 그래서 이 이방의 그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더 지금 치려고 더 많은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연대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함께 이런 연대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더 강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는 그런 나라로 7년에 한 이래를 보낼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사탄의 또 공격이 있어서 이 큰 환란이라 그러죠.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 거예요.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 그러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전무후무하니까 아마 600만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스가랴서에 보면 있는데 3분의 1, 3분의 2인가 같은 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도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끝에 주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평정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배우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올까? 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날까? 우리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마음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걸 허용할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환난과 고난에 주 행동자는 사람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사람이고, 수없는 어떤 독재자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홀로코스트, 나치가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점점 더 커지고 관영해진다 그랬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죄악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극심한 환난이 오는 것이다. 플러스 거기에 사단의 그런 세력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 이런 사탄의 그런 세력들이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또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술적인 이러한 영향력들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무당, 굿하고 이런 사람들도 더 활발히 지금 소위 말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주술사, 위치크래프트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막 이 트럼프도 막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악한 자들 향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재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나와요. 그리고 이 자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거민들이, 주민들이 죄를 범하면은 이 땅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토해낸다. 그런 말씀이, 땅이 토해낸다 그래요. 왜? 죄를 많이 지으면은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와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엄청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재앙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그 환난과 또 재앙, 엄청난 격변의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볼 때 힘들었어요. 내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골탕 먹이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죠.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격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연단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보듯이 그 바벨탑을 인간들이 막 쌓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이기 위해,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이 있다. 인본주의죠.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단지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고 주술 이런 것의 근원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이었습니다. 바벨론. 거기서부터 이것이 다 나와서 이쪽 힌두교 쪽으로도 가고 불교 쪽으로도 가고 또 그리스, 이집트 이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엄청난 악한 일이 자행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렇게 흩어버리신 거죠.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연대해서 우리가 멋있게 얘기하고 무슨 국가적으로 또 우리가 서로 국가들 간의 연합도 하고 유엔을 창설하고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엄청난 악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유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어떤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스라엘 지금 땅을 나누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주물르면서 사람들의 이 죄를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력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엔타임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믿음으로 담대해지셔야 돼요. 이제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나타난다고요. 그때 가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격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가장 격변의 시기인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원수들이 움직이는 이때에 하나님 가장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광의 시대. 저는 처음에 엔타임 들어갈 때 약간 쫄아가지고 엔타임을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말씀을 읽고 깨닫다 보니까 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엔타임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와,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타임을 공부하면서 킹덤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놀라운 이해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타임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아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런 거 많이 경험도 했고, 그런 이제 메시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온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어떤 우리가 은사적으로 이제 환상이 열리는 것 아니라도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그렇죠?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쳐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구도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이렇게 둘러서 자기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이렇게 보좌를 둘러 있을 뿐만 아니라 보좌를 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네 생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스랍도 나오고 이제 그룹도 나오죠. 그룹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데 스랍과 그룹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비슷해요. 그들이 바로 보좌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얼굴이 네 가지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 네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사실은 이 네 생물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네 생물과 그 보좌가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분들은 보이고 안 보이는 분들은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이 천사들이 먼저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에스겔도 그렇죠. 에스겔도 먼저 이 네 생물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할 때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실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하게 서게 됩니다. 보좌가 무엇이고 보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시편에도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영적인 활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신대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나르시지? 구름을 타고
마른다. 그게 뭔지 참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원수들을 사르신다. 와, 불이 나와? 그 용인데. 이런 게 뭘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는데 천사들이 방문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으로 이 땅에 성령 안에서 임하시잖아요. 나타내시고 임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실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 실체가 이 보좌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살짝 경험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육체가 보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이, 모든 족속들이 그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통곡하리라. 그 통곡이 왜 나옵니까?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사이즈를. 우리의 어떤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음으로 해서 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어떤 자기 연민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이런 차원이구나. 영적인 그 하늘의 그런 차원이 있고 이 땅의 차원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 이렇구나. 저는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내가 생각했던 세계관이 다 깨져나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면 끝이야. 뭐 천국 가서 그냥 편히 쉬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공부해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것에 더 놀라운 차원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보좌 앞에서. 그때는 주님의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 그 영적인 역사가 땅에서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또한 몸을 또 갖고 있어요. 이 육신적인 영역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영역도 그대로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영역도 있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영역이 다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그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가 펼쳐진 그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을 저는 할 때마다 참 영원히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찬양할 거. 그리고 주 보좌 앞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에요. 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가 쳐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인쳐질 것입니다. 그 종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가 영원이라는 거 상상하기가 어렵죠. 영원.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영원한 우리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주님을 향해서 계속 뭐 예배를 무슨 2시간씩이나 하고 막 그래요. 예배 딱 1시간 끝내야지 예배. 말씀까지 합해서 1시간. 찬양을 어떻게 2시간씩 하냐고 뭐. 근데 왜 그게 가능할 수 있고 그게 왜 기쁨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영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보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바로 이 데스티니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는데 방금 얘기한 말씀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거를 또 이제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들어주시고요. 그래야만 이제 말씀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좀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보내드리기가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알아서 보시라고.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구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분들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휴거되는 것도 보고 재앙이 임하는 것도 보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환상이 뭐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잘 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해석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벌써 왔어 그래가지고 잘못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92년도에 뭐 예수님이 휴거된다, 오셔도 휴거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막 환상을 보고 그랬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본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환상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 환상을 딱 보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이 엔타임을 우리가 바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엔타임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한 분뿐이 안 계시고, 제가 이제 곧 또 책을 지금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늘은 그냥 여러분 들으시고 다음번에 책이 나오면은 또 그걸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이미 알겠지만 이것이 정경이다라는 거예요. 캐논. 그렇죠? 캐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이제 받아 적게 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전달이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성경 66권을 딱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손에 오게 하셨다. 물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특히 뭐 요즘에 에녹서가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에녹이 썼다라고 하는 에녹서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언적인 예언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정경 가운데 넣지는 않았어요. 뭐 그것이 뭐 틀렸느냐?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거를 딱 66권을 딱 하나님이 추려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은 특별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또한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래서 이 변화산에 나타나신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떤 차원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은 그런 계시와 영적인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데 뒤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히 마지막 때라든가 영적인 차원이라든가 또 하늘의 천상의 세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예언해 줄 수 있습니다.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도움이 되죠. 또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그런 얘기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골방에서 탁 해가지고 풀고 이게 맞아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공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공적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난 다 봤어 이게 아니라 내가 본 천국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되는데 함께 혼자 성경을 풀 때 잘못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풀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특히 리더들에게 이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그걸 보면서 함께 그것을 이렇게 함께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정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 정확하겠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런 감동이 왔어. 정확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것도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와서 이상한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내 자아로 인해서 내가 잘못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성경을 잘못 깨달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받았더라도 정확하게 받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겸손하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리더들을 다 신뢰할 수 있다면 좋은데 리더들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이 뜻이 있는, 또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양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과 함께 이것을 잘 해석하면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엔타임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명을 해줘야 돼요. 맞군요.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유해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이거를 쭉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시고 제가 볼 때 좀 목사님 보실 때 좀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건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보냈는데 한 분도 보고 나서 아직까지 한 분도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걸 좀 읽으시고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읽지 않았는지, 읽었는데도 평가할 게 없었는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써야 되겠나. 그리고 이제 쓰면서,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이것들을 나누고, 내가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부분이 있으면은 잘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많은 정경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특히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받는 것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준. 그렇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을 다른 것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이 더 차원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높은 것을 가지고 차원이 낮은 것을 해석을 해야지.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우리의 그 이해가 이런 성경 해석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가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경 해석학.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이 중요한데, 성경 해석학에서 과거에 많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 그 한 단어 한 글자에도
어떤 영감이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쓰여졌다. 라고 믿는 게 축자 영감설이고, 그거 아니다. 그냥 의미적으로 영감을 주신 것이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해석이 있는데, 뭐가 더 맞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원어 성경은 예외지만, 이제 번역한 성경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한자 한자 다 영감이 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원어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영감이 됐다라고 보지 않는다면은 그게 이해가 저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거를 의미만 영감이 됐다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여기 1.1획이라는 게 나와요. 히브리에 보면 1.1획. 그러니까 글자 한자 한자 이 점 한 점에도 다 영감이 돼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축자 영감서를 이렇게 버리고 그냥 의미적으로 영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학교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차원을 해석하는 것 같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축자 영감서를 버리고 그냥 의미적인 영감, 의미상으로 영감을 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막상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의 어떤 영감서를 우리가 바꿔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좀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옛날에 참 거짓 하죠. 뭐 트루스, 폴스 그래가지고 TF. 여러분 T 하다가 중간에 하나가 F가 있고 T. 그러면 뭡니까? T입니까? F입니까? 옛날에 산수 초등학교 다닐 때 10개 중에 한 개만 F라도 그게 뭐냐면 F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잘못된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일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가 T가 돼야만 T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모든 것이 진리인 거죠. 진리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쫙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쫙 나와서 10명의 증인이 딱 얘기하는데 어떤 사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증인들이 10가지의 증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증언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합쳐보면은, 물론 이제, 조건은 다 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증언이 다 참이에요. 그거를 딱 이렇게 합쳐보면은 이 피고가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거짓말하는 것 같았는데 10명의 증인이 딱 증언을 해주면은 맞네 하고 이 피고의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 항상 진실이고, 그리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면은 이 진실의 실체가 점점 더 크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마디 했을 때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면은 그래? 나도 그거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그러면 이게 점점 3명만 되면 벌써 이거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봤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증거가 또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또 말씀의 증거가 있고, 어떤 거는 또 역사적인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증거가 합쳐지면서. 그것처럼 우리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기 때문에 좀 어떠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이게 뭐하고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럴 때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됩니다. 아하, 이런 거구나. 진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러한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막 다른 이 성경 다른 거 다 떼내고 요한계시록만 가서 계시를 받는다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려면은 다른 성경의 말씀이 뒷받침이 될 때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 보다 정확하고 보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나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의 기초다. 기초를 딱 세운 다음에 거기에 4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게 기둥과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대들보가 딱 쳐지고 이것이 이제 서신서. 그래서 사도행전 서신서는 아니지만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신서 이런 말씀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실제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 나타남이 있었고 또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지붕이 딱 걸쳐지는데 그 지붕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려면요, 다른 성경이 바른 위치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만약 요한계시록 하나만 딱 보면은 이상한 종교가 나올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딱 하나 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해석해 감에 있어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해석했고 예언자들이 본 환상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것은 일단 이렇게 좀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제쳐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해석에 반영시키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건 나중에 참조가 될 수 있지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 어느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어떤 내용이 있더라.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것도 좀 참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는 요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만. 그렇죠? 그게 바른 원리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하고 나서 다른 부분들은 참조가 될 때 이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 너무 성경은 어려운데,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은데, 그런 어떤 우리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좀 그런 이제 생각이죠. 성경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여기에 내용 가지고 구체적인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 관련된 말씀이 다른 말씀과 연결될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 그래서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구절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짝이 되는 말씀들이.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그 말씀들을 찾아가서 여기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반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여기의 말씀도 더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해되고 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학자적인 그런 달란트가 좀 필요한 거예요. 파고드는, 책을 파고들고 그 의미를 파고드는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기도하고 계시를 받는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그럼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연구하고 들어가다 보면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연구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영감도 필요해요. 주님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분명한, 논리적으로 이게 분명한데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편견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베드로 후서에 나온 것처럼 영감, 성령의 감동.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쭉 가다 보니까요, 정말 이 선지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하고 정말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또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연결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더 크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일로 연결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에 대한 예고편을 보면은 번쩍 나가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이거는 무슨 약간의 힌트는 얻지만 영화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영화를 보면은 스토리가 쫙 연결되면서 이게 기승전결이 쫙 연결이 되는 영화를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을 한 부분만 딱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연결이 돼서 쫙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거구나.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신학적인 차원도 좀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신학교에 지금 다니고 계시죠? 우리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졸업했나요? 졸업했어요. 예. 우리 목사님은 다니셨고. 예. 신학교에서 저도 신학을 배웠지만은, 요즘 이제 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냥 상징이에요. 신학계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신학교에서 그런 해석법을 가르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들도 다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떠난 건 아닌데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편협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상징이고 심지어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이것도 상징이고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상징이다.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3분의 1이 죽냐 이런 거죠. 거기에 대고 우리는 그렇게 그래?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3분의 1이 죽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거를 상징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다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할 때 그거는 12 곱하기 해서 12는 통치의 숫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숫자고 구원받는 숫자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상징이고 어디까지가 실제입니까? 선도 없어요. 그냥 상징으로 해석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 그리고 계시록 이것이 다 상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 신학계의 주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이라고 얘기하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 땅은 불바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럴듯하지만 인위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이건 그냥 이렇게 넘겨짚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까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상징적인 해석법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특히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이게 있어. 대재앙 이런 게 어떻게 있어? 그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몇 가지 접근법이 있죠. 무천년설이 있고
또 후천년, 전천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무천년은 지금이 천년 왕국이지 천국 왕국은 천년이라는 것이 실제로 천년이라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이 무천년,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무천년. 그리고 후천년은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고 탁월한 어떤 영광에서 영광으로 교회가 이제 발전된다. 충만케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후천년이죠. 전천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이 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선지서들을 우리가 정확하고 정직하게 본다면 전천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 된다 그랬는데 아니 무슨 예수님이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한다. 그게 천년 왕국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통치를 합니까? 근데 후천년이나 무천년은 하늘에서 지금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저기 위에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이제 진리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천년왕국을 한다 그러면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반대로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상한 엔타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엉켜져 있는 잘못되고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다시 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성경이 다시 바뀌었다 그랬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는데 급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해했던 저도 장로교 쪽에서 신학교를 나왔고 물론 목사 안수는 이제 여기 HIM에 와서 받았습니다만 근데 제 생각 가운데 있었던 이것이 다 깨지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성경이 다 바뀌는 거. 선지서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것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상징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관점이 다 바뀌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는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다 바뀌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앞뒤가 딱 맞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이 말씀이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딱 세워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킹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소용돌이 치게 하고 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죠.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하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징적인 해석법이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22장 18절, 19절 한번 보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나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이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글자는 빼거나 더하지 않으면서 그 의미를 빼고 더하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원칙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합치가 돼야 돼요. 자, 9개의 말씀은 맞는데 1개의 말씀은 이건 틀린 거야. 결론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고 9가지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도 합치가 돼야 됩니다. 어떤 해석에 있어서 1, 2, 3, 4, 10까지 다 일치하게 합치가 되어야만 오케이인 거죠. 이건 잘못 쓴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 아니면 쓴 사람, 이건 아닌 거예요. 1부터 10까지가 다 합당하게 합치되는 해석이어야만 맞는 해석이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모든 말씀들이 다 합치된다라고 그래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가 뭔지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이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좀 번잡할 수도 있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그런 자리에 결론은 그냥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여기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는지 그걸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이해력도 열어야 되시고요. 또 인내심도 가져야 되고요. 또 성경도 연구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초점을 더 얘기한다면요. 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많이 왜곡됐고 어려워졌느냐. 저도 성경을 막 이해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관점을 여기다가 딱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을 연구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스트,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꼬르 교회다. 예루살렘 이꼬르 교회다. 요 이스트를 딱 우리 안에 넣었어요. 예? 예?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가 이제 초대 교회 시대부터
이방인들 그런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해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그러는데 교부들의 이제 내용들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벌써 그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성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이제 왜곡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배우면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사를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신학을 정립한 분이죠. 존경할 부분도 있어요. 존경할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의 어떤 아버지 마틴 루터도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까지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 직접 한 건 아닌데 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우리 조상들의 그런 누룩과 같은 요소들이 이 신학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저 땅에.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유대인들 보면 막 그냥 핍박받고 막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더 작용할 수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많이 미워했거든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반유대주의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학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1948년도에 저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신다 하고 저기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저기 히브리인들이 가서 히브리어도 하고 성전도 세운다 그러고 아직 세우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저기 생겼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 신학을 딱 고집하고 있다면 그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계시적인 차원에서. 자,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걸 배웠고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다. 유대교도 이단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너무 단순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다. 제가 먼저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는데 와, 이스라엘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니까 내 안에 더 많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와, 이 통곡의 벽이 있네. 여기 성전, 이게 성전 그 뜰이거든요. 성전의 그 성전 벽 자체가 아니고 성전에 있는 외벽이에요. 성전 외벽. 성전이 여기 있었네. 흔적이 있고. 이스라엘 가니까 감람산이 있네.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처음 갔을 때 전부 다 막 울었어요. 히브리 찬양으로 예슈아 아니요 헤오르타, 이게 뭐냐면 예수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히브리어로 딱 가르쳐주고 딱 부르는데요.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지 막 엄청 울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왜 눈물이 났을까? 뭐 내가 별로 그렇게 뭐 감성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 거닐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거지. 와, 여기 예수님이 걸으셨던 땅이라서 이 땅에 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기 다시 세워졌고 지금 예언의 말씀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저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리야하고 있어요. 알리야 말씀 이해하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보고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저기에 세워진 것 자체가 미러클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지겠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세워진다.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막 전쟁하고 그러는 거 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건재하게 아직도 이스라엘이 있다. 할렐루야. 이번엔 성전산을 가서 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설명도 듣고 성전산 딱 보면 여기 동쪽으로 뭐가 있죠?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드론 시내가가 딱 있습니다. 아주 실제로 보는 것이죠. 성전에서 딱 보는데 감람산이 딱.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온다. 감람산에 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에 그 발을 밟을 때 마지막 그때 감람산이 쫙 갈라진다. 그래서 피신한다. 그리고 그분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런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보지 못했던 영역들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의 구심점이다. 구심점. 성경 특별히 예언의 말씀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로 오니까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계시록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록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이 다 선포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 외적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략할 것이고, 그들이 어디로 올 것이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의 산들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기 갈릴리 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쫙 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딱 보면 갈멜산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저쪽에 보면은 거기가 무기또 보이고, 더 가면은 예루살렘도 보이고, 저 위로 보면은 뭡니까? 무슨 산이죠? 헐몬산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이 평야지대에 열강에서 군대가 오면 충분히 여기에 머물 수가 있겠구나. 네. 엄청난 평야거든요.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어떤 평야가 있을까 그랬는데 거기는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방인의 군대가 집결하는 것이 아마겟돈.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집결하는 데다. 거기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다 보여지는 것이죠. 예언은 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 맞습니다. 물론 이방에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볼 때 이 선지서의 많은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전후에 어떠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가 개입될 것이고, 이런 게 스토리처럼 쫙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하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쫙 연결해서 선지서를 쫙 연구하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전쟁들이 어떻게 그 어떤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더
확실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선지서를 보면은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선지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봤어요. 여기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예언은 다 이제 성취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선지서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예언해놓은 말씀들이 소위 말해서 어마무시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와, 이 말씀은 내가 왜 몰랐을까?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근데 눈이 딱 띄어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기 시작할 때 성경이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특히 선지서가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이스라엘과의 그 첫 땅과 관련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저 땅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저 땅과 관계 있게 저 땅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천체에 이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땅과 상관없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중심은 저 이스라엘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스라엘을 갔다 오시면 좋고요. 이스라엘 한번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마지막 때 체험 이런 거. 이스라엘 가면요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못 갔으면은 이제 성서 지리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서 지리.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고 무기또가 무기또고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가 사해고 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나누는 성경 자체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말씀 여기 저기에 어떠한 그런 보화와 같은 계시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캐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캐서 딱 모아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예언을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2번인가 3번인가. 너는 이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보화를 캐는 자다. 그래서 보화를 캐야 되나? 그게 뭔가.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이 진짜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봐라. 여기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러면서 보다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근데 적용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탁탁탁 아무렇게나 맞추면 안 되고 이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요엘서가 있다 그러면은 요엘서에서 어느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먼저는 요엘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요엘서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딱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부분도 딱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고 요거를 이게 잘 맞나? 합당하게 맞출 수 있는 건가 하고 딱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딱 연결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결을 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온다.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으로 갖다 맞춰서는 안 되고 여기서의 문맥, 이 문맥 안에서 요 의미는 요거다. 여기가 맞으면 여기 전에도 맞아야 되고 후에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뭐 단어가 하나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딱 맞춰버리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지금 해석함에 있어서 특별히 5개의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느라고 책이 좀 두꺼워졌어요.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 25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에서 또 한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어떤 타임라인이 쭉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엘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 5가지의 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터치를 했습니다. 왜 이제 스가랴 또 요엘서, 다니엘서를 했냐면은 요게 성경의 말씀이 대체로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타임라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전체로 5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물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이런 에스겔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진행을 쭉 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도 이게 합당한가 잘 봐야 돼요. 그냥 억지로 갖다 맞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의 증거가 딱 맞다고 이게 단어가 같다 그래서 딱 맞추면 안 되고 항상 2-3가지, 3가지 이상 맞아야 돼요. 그렇죠? 증인을 세웠는데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힘이 약해요. 근데 3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 같은 흐름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같이 연결함에 있어서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신학을 배운 분들은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신학 이론하고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답변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신학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 무슨 신학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장로교 신학.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좀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흐름을 좀 타려고 했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해박하진 못하고 그냥 약간 근데 신학적으로도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면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성경이 앞뒤 전후가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그냥 맞아야 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감동대로 쓰면 금방 쓸 텐데 이거 쓴 다음에 또 맞춰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단서를 또 찾고 이렇게 하면서 맞추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언적인 계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고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것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 가운데 뭔가가 탁
이게 떠오르는 게 있고 막 맞춰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탁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 2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파수하는 곳, 성내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묻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냥 딴 일 하다가 갑자기 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은 평소의 삶 속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막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기록하고 이것도 분별도 하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묵시는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록해라. 그냥 뜬금을 잡는 식으로 뭔가 몽롱하고 그래서 막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물론 비몽사몽간에 많이 오지만 비몽사몽 그런 어떤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항상 자기 생각 가운데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건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게 임하고 그걸 또 기록해라.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나 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 말씀들을 대할 때 그냥 계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연구를 했다. 자, 선지자인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연수를 깨달았는데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다른 선지자의 글을 보고 연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한번 우리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면요. 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살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다른 선지자들이 이미 적어 놓은 그런 토라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쯤이냐?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그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였다. 그래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바로 이러한 그들의 섬김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다 더 큰 이해를 하나님이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고난과 후에 받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때, 이제 초림 때는 고난의 때고요. 그리고 장차 재림의 때는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지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태도로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태도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면서 깊이 들어갈 때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제가 이제 40일은 아니고 한 20일인가 그 금식을, 주스 금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이걸 써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써볼까 하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해력에 그 잘못된 부분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로 씻고 십자가로 깨트리고 주님의 날선 검의 말씀으로 딱 이것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딱 박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씀으로 딱 쳐내야죠. 이건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이미 알아왔던 잘못된 선입견들을 깨트려야죠. 그렇죠? 말씀을 버릴 겁니까? 말씀으로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쭉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혼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을 처음엔 제가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내용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